요즘처럼 다들 혼자 개인주의가 당연한 시대, 저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무려 300년 전으로요. 왜냐고요? 바로 한 공동체 리더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고립의 시대, 역사상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동체로부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립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이 놀랍게도 저 먼 18세기 역사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바로 니콜라우스 폰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진젠도르프는 독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주 신앙심이 깊었던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바로 이 경건주의 신앙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게 되죠. 10살 때부터 경건주의 학교에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고요. 심지어 학생 때 겨자씨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7개가 넘는 기도 모임으로 커졌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귀족이 안락한 삶 대신 세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이미 어릴 때부터 품고 있었던 겁니다. 법학을 공부하던 그에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다가 말이죠. 그림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였는데 그 그림 속 그리스도가 마치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느냐? 와, 이 질문이 그의 심장에 그대로 박힌 거죠. 이때부터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 됩니다. 자, 이제 진젠도르프라는 인물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 필요해요. 바로 이들의 등장이 역사를 바꾸는 예상치 못한 동맹의 시작이었거든요. 7722년에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은 진젠도르프, 비전도 있고 땅도 있는 귀족이죠. 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한쪽은 모라비안 피난민들, 종교개혁가 얀 후스의 후예들인데 박해를 피해 떠돌고 있었죠. 신앙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지만 정착할 집 한 칸 없었습니다. 어때요? 정말 서로에게 딱 필요한 존재들이 만난 거죠. 마치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진젠도르프는 결단합니다. 이들을 자신의 땅으로 받아들이기로요. 그리고 그곳에 헤른후트, 즉 주님의 보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건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의 씨앗을 심는 정말 역사적인 수관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꿈의 공동체가 시작됐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동화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아주 심각한 갈등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루터파, 칼뱅파, 심지어 가톨릭 출신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인 거예요. 당연히 신학적인 문제로 사사건건 부딪혔겠죠? 이게 그냥 말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정말 분열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727년 8월 한 성찬 예배 때였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한 겁니다. 서로 울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야말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 거죠. 이 하루가 와해 직전이던 헤르누트 공동체를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바로 이 숫자 100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이들은 이때부터 24시간 7일 내내 쉬지 않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회가 무려 100년 넘게 이어졌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공동체의 헌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이제 그 에너지를 안에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밖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전 세계를 향한 그야말로 전례 없던 선교운동의 엔진이 된 거죠. 300. 이 숫자는 뭘까요? 바로 이 작은 공동체가 진젠도르프가 살아있는 동안 보낸 선교사의 수입니다. 300명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당시 모든 개신교 교단을 다 합쳐서 보낸 선교사보다도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의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복잡한 교리나 어려운 신학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핵심에만 집중했던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력했던 거죠. 이 공동체의 힘은 당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의 눈에도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가 1738년에 헤로누트를 방문하고 남긴 기록인데요. 그들에게는 90개나 되는 작은 그룹이 있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했다. 라고요. 바로 이거죠. 공동체의 진짜 엔진은 바로 이 친밀하고 솔직한 소그룹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진젠도르프의 리더십, 그 비밀은 도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의 리더십 청사진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진젠도르프의 공동체 청사진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저 받아들이는 걸 넘어선 급진적인 환대로 이끌었다는 것. 둘째, 흩어지지 않도록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웠다는 점. 셋째, 조직이 커져도 친밀함과 연결이 잃지 않도록 조직했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모두가 섬기도록 역량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의 성품 그 자체였죠.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피난민을 환영하는 포용과 환대, 선교지에 가서 자기들 문화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현지 관습과 언어를 존중하라고 가르쳤던 문화 존중.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일화죠. 귀족인데도 배에서 아픈 부부를 보고는 자신의 호화로운 선실을 그냥 내어줬던 섬김의 리더십. 이게 바로 그의 리더십의 근간이었습니다. 물론 마음만 주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는 아주 뛰어난 실무 능력, 즉 기술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경험을 살려서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줄 42개의 규례를 만들었고요. 공동체가 아무리 커져도 영적인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소그룹을 끝까지 지켜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신학 박사 같은 전문가만 내보낸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며 일하는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점입니다. 모두에게 리더가 될 기회를 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300년 전에 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요즘 다들 진정한 연결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활기찬 공동체를 위한 청사진이 무슨 새로운 앱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이 300년 묵은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